창세기 네 번째 시간으로 에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주신 곳이 에덴이라는 축복의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기쁨,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에덴에 생명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마귀도 에덴 동산에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뭘 말할까요? 에덴, 행복, 기쁨은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이 에덴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이라는 동사는 오늘날 뭘 말할까요? 우리 개인의 삶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일 수도 있고 교회 생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축복합니다. 그런 모든 생활들이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에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만 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줄 압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죠. 여기 결혼한 분들 계시잖아요. 노력이 필요하죠. 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착각이죠. 학교에 들어가면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만 하면 끝날 줄 알지만 취업하면 또 해야 될 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만 오면 복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도 노력해야 됩니다. 자연의 유명한 원칙이 있죠. 그건 공짜는 없다. 그렇습니다. 공짜로 되는 것, 저절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땀 흘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때로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피 흘리는 희생까지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에덴을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들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물질로만 안 됩니다. 기계로만 안 됩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동료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후배, 선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특별한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말 그대로 특별한 예외고 일반적인 원칙은 결혼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결혼의 방식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와 10명 주셨습니까? 1명 주셨습니다. 행복을 위해 돕는 배필 1명 주셨습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일부 일처가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일부 다처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야곱은요, 아내가 4명 있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당시 중동 지방 그리고 지금 회교도들도요, 법적으로 4명까지 아내를 허용해둬요. 야곱이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4명이지 않습니까? 일부 일처 아닌데요? 믿음의 조상 야곱도 4명인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죠. 다윗은 아내가 10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놀렐루야. 여기 믿음의 성경 인물들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걸 근거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이건 죄로 인해 타락을 보여주는 거지 그렇게 많은 아내를 가져도 된다라고 허용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라멕. 따라하겠습니다. 라멕. 네, 말이 좀 어렵나요? 그 라면 할 때 라자에 맥주 할 때 맥.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라멕.
최초로 일부일처를 깬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아내가 2명이 나옵니다. 야다와 실라. 하나님이 일부일처를 만들었는데 그걸 깬 사람이 라멕이에요. 성경 최초로. 그런데 라멕이 그걸 한 건 하나님이 허용을 한 게 아니라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일처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허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요, 부끄러운, 참 강단에서 제가 언급하기 부끄러운 가정 생활들에 대한 장면들도 여러 개가 나오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관계한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 먹여서 동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는요, 동성애까지 나와요. 동성애까지. 여러분, 이런 기록들은 뭘 말할까요? 이런 걸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얘기입니까? 다윗도 그런 일을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솔로몬은 1000명이나 부인이 있는데 나도 그렇게, 이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가정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십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성경은 일부일처제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배필은요, 일과 상관없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혼자 살아도 걱정 없다 할 때 보면 일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는 행복한 일이 있고 삶이 있어서 결혼 필요 없다, 배필 필요 없다, 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배필을 얻는 것은 꼭 일과 상관없습니다. 배필은 일과 상관없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도 보면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배필을 주시기 전에 아담이 일하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즉, 성경을 잘 보시면 유인물에 제가 성경 써놨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게 18절입니다. 그리고 19절의 이야기는 뭡니까? 아담이 이름,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하는 장면이 나와요. 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배필을 주셨죠. 자, 여기 순서를 잘 보면 하나님이 배필을 주시기 전에 아담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일을 잘하고 있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배필을 주셨어요. 왜요? 일을 잘하고 상관없이 사람에게는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직장이 든든해.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마인드가 그런 것 같아요. 나 직장이 든든하고 내 취미생활 잘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그러니까 굳이 뭘 배필이 필요할까? 결혼이 필요할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이 일을 잘해도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상관없이, 경제적인 여유와 상관없이 배필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진정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가 꼭 특별한 아주 케이스 외에는 꼭 결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배필 만날지어다. 둘째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창세기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사람에게 배필을 주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배필도 그렇습니다. 배필 누가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배필 누가 주셨습니까? 아담이 찾았습니까? 내 배필 어딨나? 내 배필 어딨나? 에덴 동산에 내 배필 어딨나? 찾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돕는 배필을 주셨죠. 더욱이 딱 맞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인복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꼭 배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돕는 동역자, 여러분을 돕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인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배필의 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친구의 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선배의 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사장의 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 꼭 필요한 사람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믿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를 만든 재료는 뭡니까? 아담의 갈빗대였습니다. 왜 갈빗대일까요?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근데 첫째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빗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 중앙에 있죠. 머리뼈로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맨날 군림하려고 하겠죠. 발뼈로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맨날 밑에 종노릇 하겠죠.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 평등하다라고 해서 갈비뼈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갈비뼈는 뭘 보호합니까? 우리 안에 심장과 내장을 다 보호하죠. 심장 부근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호하는 게 갈비뼈입니다. 그만큼 여자는, 배필은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돕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여자에 대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제르입니다. 여기 딱 사람에게 쓴 거는 하와에게 쓴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돕는 배필 하니까 마치 여자가 열등하고 보조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의미상으로는 완전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것처럼 배필이 돕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다 하고 부족한 걸 배필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게 배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돕는 배필을 열등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도 아니라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 사람에게는, 특별히 남자에게는 돕는 배필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열등하게 여기거나 그 사람을 홀대하거나 하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믿고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동료 귀하게 여기십시오. 뿐만 아니라 또 누구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그죠? 예? 옆 사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렇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행복한 에덴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아담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직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죠.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로 인하여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담에게서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주셨는데 대면대면해요. 그러면 주신 하나님도 섭섭할 거고, 그리고 받는 아담도 별로 자세가 안 됐을 거. 더욱이 더 중요한 건 하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와는 더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의 입술 되길 바라고, 희망의 입술 되길 바라고, 선한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심리학자들이 사람 사이의 대화를 5등급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제일 하급 수준 5등급의 대화는 흔히 틀에 박힌 대화래요. 뭐 이런 거죠. 다녀왔습니다. 밥 먹었냐? 안녕하세요. 이게 틀에 박힌 대화, 5등급 대화래요. 4등급 대화는요, 이런 거래요. 사실 중심의 대화라는 거예요. 뭐 먹었냐? 뭐 타고 왔냐? 이런 질문. 상급 대화는 뭘까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수준의 대화래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의 대화. 2등급 대화는 어떤 데일까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준의 대화래요.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힘드니까 나도 마음이 아프네요. 뭐 이런 게 2등급 대화래요. 그러면 1등급 대화는 뭘까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대화래요. 1등급 대화. 1등급 대화는 뭘까요? 칭찬과 격려래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이 못 살아. 너는 우리 집안의 소망이야. 아빠와 엄마는 저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1등급 대화래요.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의 대화가 이런 1등급 대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건 특급 대화입니다. 1등급보다 더 높은 특급 대화. 특급 대화는 뭘까요?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 왜 중요할까요? 왜 특급 대화라고 제가 말할까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은 더 큰 축복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한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이 에덴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연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특히 결혼에 대한 말씀이죠. 행복한 결혼을 위해선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부모를 떠난다는 말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옛날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분들이 종종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부모와 완전히 결별하라는 말입니까? 부모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래요. 결혼을 할 때.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뭘까요? 완전히 부모와 끊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부모를 떠나라고 했으니까 이제 나는 아내밖에 없어. 부모와 끝. 성경에 분명히 부모를 떠나라 그랬잖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중동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 뭡니까? 양들을 막 치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과 양들의 먹이를 해갖고 텐트 치고 다시 텐트 걷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이 유목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인데 유목민들은 특징이 텐트 하나에 다 같이 자요. TV를 보니까 지금도 저 베두인족인가요? 그 유목민들 보니까 양치는 유목민들 보니까 큰 텐트 하나에 가족들이 다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유목민들은 어떻게 해요? 텐트 하나에서 안 자고 그 다음 텐트를 치는데 이 텐트를 부모님 텐트 저 멀리 칠까요? 가까운 데 쳐요. 그렇지만 그 텐트 안에서는 따로 나가서 그 옆에 쳐요. 멀리 치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쳐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립하라는 거예요. 자립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손 내밀고 부모를 바라보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결혼을 했으면 이제 스스로 자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와는 얘기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마마보이로 기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자녀를 위하는 성경적인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자립할 수 있길 바라고 더 나아가 효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효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효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진실과 용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는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진실하라라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숨기는 것 없이 비밀이 없이 진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바른 삶을 살도록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허물도 실수도 용납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었어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결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잘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지라도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덮어주고 용납해 주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썹이 나지 않는 아가씨가 있었대요. 그 여자가 눈썹이 이렇게 없으면 참 그러겠죠? 저도 눈썹이 별로 없으니까 자꾸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눈썹이 이렇게 아예 없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래갖고 이 아가씨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늘 하는 일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썹 그리는 일이 눈썹을. 이상하게 눈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못하다가 어느 날 그 사업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연탄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남편 되는 사람에게 비밀로 한 거예요. 내가 눈썹이 없다라는 걸. 그 눈썹이 이렇게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모나리자처럼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그걸 비밀로 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비밀로 하려면 새벽부터 일어나 갖고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면 새벽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림부터 그려요. 이거 남편에게 들킬까 봐. 눈썹부터. 그렇게 1년, 2년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 가게에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온 거예요. 일은 갑자기 많이 배달이 밀렸는데. 그래서 결혼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남편 일을 도와준 거예요. 연탄 날르는 걸. 평상시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보던 아내가 연탄을 날르는 험한 일하니까 땀이 날까 안 날까요? 땀이 뻘뻘 날 거 아니에요. 땀이 뻘뻘 나서 남편이 그 연탄 배달하는 사람 목에 수건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그 수건으로 아내 얼굴을 닦아주는데 얼굴을 닦아주는데 눈썹은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만 이렇게 닦아주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2년 전부터 벌써 알고 있죠. 이게 우리가 딱 보면 그린 눈썹인지 저거 수술한 건지 아닌지 벌써 딱 알잖아요. 자연산인지 인공적인지. 남편이 그거 모르겠어요? 아내 얼굴을 닦아주는데 땀이 뻘뻘 나는데
눈썹 주변만 이렇게 눈썹 안 건드리게 살짝 이렇게 닦아주는 걸 보고 이 아내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남편이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아내가 감동을 받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덮어주고 감춰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이고,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말이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사실 우리 안에 부끄러움, 벌거벗은 모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대요. 그게 가정이에요. 또한 어디입니까? 그렇죠.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교회. 눈썹이 없어도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교회. 여러분에게 허물이 있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있고 남에게 말 못할 비밀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 그걸 덮어줄 수 있는 교회, 그걸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교회. 이거 멋진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또는 성도님, 또 때로는 목회자, 여러 가지 허물들이 보이고 벌거벗은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용납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제가요, 교회 이름을 이렇게 바꿀까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교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이름도요, 요즘 교회 이름도 무슨 딱딱 이렇게 아니라 막 길게 적더라고요. 뭐 사람 이름도 김수환무, 두루미와 거북이 뭐 이렇게 해갖고 누구 갖고 길잖아요. 교회 이름도 요즘은 막 뭐 이렇게 많이 지는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교회.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름은 안 정해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에덴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에덴에는 선악과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더욱이 마귀가 돌아다녔어요. 그 말은 에덴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공짜로 내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오면 에덴이 주어지고, 가정만 만들면 에덴이 주어지고, 직장만 들어가면 에덴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이 뭐가 있다고요? 사람이 필요하다는 노력,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노력,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4가지의 노력.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에덴이 에덴되는 축복의 노력 뭘까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선악과입니다. 중앙에 있는 선악과. 사실 예수를 믿으면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노력이에요.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행복은 주어져요. 문제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불행해졌습니까? 뭐 기도를 좀 덜 해서? 뭐 예배를 좀 덜 드려서?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결국 불행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에덴이 깨지는 건요, 내가 예배를 조금 덜 드려서, 아니면 기도를 좀 덜 해서, 뭐 헌금을 좀 덜 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 그게 불행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하려는 노력보다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선악과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는 선악과. 선악과는 다른 의미로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이. 하나님이 6일 동안 쉬어라. 그리고 제7일은 나의 날이다. 예배드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7일까지 일하겠대요. 7일까지 내가 쓰겠대요. 이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10분의 9는 다 써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 온전하게. 그런데 그것마저 내가 쓰겠대요.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11조, 시간의 선악과, 물질의 선악과, 장소의 선악과, 여러 가지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자유를 가지고 다 누리시되 선은 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에덴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 에덴이고 직장생활이 에덴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에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노력 중에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날마다 풍성한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생활이 에덴 될지어다. 직장생활이 에덴 될지어다. 학업생활, 특별히 신앙생활이 에덴 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의 축복,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